오늘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행복해요? 하나도 행복한 거 없는데.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언어가 씨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입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에 입문을 했다는 것은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내가 성경대로 사는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생활신앙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신앙생활 하면 뭐가 어디 딱 틀에 박힌 것 같은데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신앙이다. 내 신앙이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내 신앙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생활신앙이 시작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기존에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쌓여있던 기존의 사고 체계와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의 내 이성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즉 이성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없이 갈등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체계가 성경적 체계로 세계관이 바뀌면은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삶이 행복해져요. 삶이 행복해진다고. 왜냐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행복의 조건은 땅에 있는 것을 확보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하고 땅에서 더 잘 돼야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내가 잘 나가야지 내가 행복하다. 기준이 그렇거든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거한다는 말은 이제 메노라고 했죠. 메노는 세 가지 면에서 거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시간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 삶의 일터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교정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을 느끼게 될 때, 주님의 간섭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목사님? 여전히 빚은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산적한 문제는 쌓여 있고 남편도 자식도 속색이고 되는 일도 없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말고 그 다른 데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길 원하죠.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나를 뽑아주면 내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어, 그렇게 외칩니다. 그 제품 선전을 보면 뭐 하다못해 햄버거 선전을 해도 이걸 먹으면 당신이 행복해진다. 피자 선전을 하면서도 이 피자를 먹으면 당신이 정말 행복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광고나 자동차 광고나 이런 선전하는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속는 것이죠. 사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땅 판다고 물이 나오나요? 땅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맥을 알고 그 수맥 지점에 땅을 파야지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그것이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은 불행이 없고 행복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거는 뱀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뱀이 오기 전까지는 두 사람은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그들을 유혹함으로써 그들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행복감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에서의 행복이 왜 불행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에덴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많은 과실들이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 따먹고 저 열매 따먹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흡족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저거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죽기 위하여 죽으리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요, 불신자들은 죽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살기 위해서 죽는 거죠.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고. 죽는 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굴 기억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건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예 그 열매를 보면서 저 열매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저건 내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열매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야. 그건 손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산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하와가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뱀이 거기서 또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와는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대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뱀이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데, 그게 뭐냐면 저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저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뱀의 말을 듣고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기죠. 사기인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생각이 싹 바뀌어요. 저거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여러분, 사기꾼한테 속을 때는 그 말이 진실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속는 거죠. 사기꾼의 말이 사기처럼 들리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뱀의 말에 속아서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혼자 먹지 않고 남편에게 같이 주죠. 공공 만들어야 되니까 공공을 만들고 같이 둘이 따먹고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탓을 하는 거죠.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죄인들의 모습은 항상 탓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을 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을 보면 서로 탓을 합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건 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꾸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으니까 원망만 가득가득 차고. 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에덴에서 행복이 없어졌어요. 뱀의 말을 들으면서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뱀이 와서 그 몇 마디 들려준 그 이야기가 자기 생각을 순식간에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와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대로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그들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죠. 행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복의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킬 때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살 때 에덴의 그 행복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세계에서 성공한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금융을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시장도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재정을 그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누구예요? 매해마다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린스톤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줄을 그 사람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말했잖아요.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신명기 28장의 말씀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흥하고 성장하고 형통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무슨 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분도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대요. GDP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사로는 세계 5위라고 그래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 역사학자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의 부흥은 교회가 부흥한 것과 같이 부흥했습니다. 미국이 부흥한 건 선교하고 같이 미국이 부흥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미국이 지금도 세계 제1의 선교 대국입니다. 2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그 초창기에 영국도 선교했고 많은 그 선진국에 선교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선교가 다 죽었어요. 영국도 확 쪼그라들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영국은 선교지가 돼버렸습니다. 선교하는 나라에서 선교지가 됐다라고 영국 교회가 스스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만 계속해서 선교 제1국가로 유지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든 세계 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다고. 미국에 있는 그 합중국 아니에요. 다양한 민족이 있잖아요. 다양한 민족한테 IQ 조사를 했대요. IQ 조사했는데 한국이 몇 등 한 줄 아세요? 1등 했어요. IQ가 통계가 한국 사람들 105래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만. 유대인이 2위인데 97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섞여 있으니까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 어디 나가서 하는 거 보세요. 진짜 다른 사람, 세계사 다른 민족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의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거는요, 사실 이거는 그 해외 그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인구 분포, 땅 분포의 이거를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 사실 더 위에요,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있죠. 부자는 먹고 살고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천국은 아닐 거예요. 그 불타는 곳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쬐어서 나를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죠. 근데 통하지 않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내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 내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통하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진정한 나는 몸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지강근 성도님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2시간 전에 제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산소 끼시고 눈은 계속 감고 있더라고. 했더니 막 호흡을, 거친 호흡을 막 뿜어내시는데 제가 기도하고 제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산소 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따라하라는데 이분이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 눈을 떠요.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2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 영혼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그 표시라고 내가 볼 때.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는 힘들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천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부친 돌아가실 때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천사가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왼쪽 어깨에 서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 거짓말 하겠어요? 목사인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돌아가시는 분 눈에는 보이니까 천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을 때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가 와서 그를 받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는 인간의 과학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내 형제 5명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시편 1편에 아슈레이 하이쉬로죠.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 묵상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래요. 신음한다는 얘기예요. 배 아프면요, 배 아픈 것만 생각나지 음식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배가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밤에 잘 때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좀 줘 먹었는데, 배가 아프니까 맛있는 음식을 놔도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신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음할 때는 아픈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거워요? 예. 지금 빨리 시간 끝나요. 빨리 지금 시간 가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 1편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1편 3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막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막 푸청청하고 싱싱한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형통이 먼저예요? 복이 먼저예요? 복이 먼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쉬레이라고 하는 그 에쉐르란 히브리어인데, 이 에쉐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마카리오스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그 무슨 뜻? 마태복음 5장 3절 어떻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 헬라 성경에 마카리오이 호이프토코이 투프니우마티라고 했어요. 마카리오이란 말은 행복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여라. 누가 행복해요? 호이프토코이. 푸토코이란 말은 영어로 beggar입니다. beggar. 구걸하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토프니우마티, 성령께 대하여. 성령께 대하여 구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호티아우토네스틴 헤바슬레이아톤 우라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랬어요. In spirit, 그냥 그 영으로 그런 영으로가 아니고 성령께 대하여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 구걸해 본 적 있어요? 구걸한 사람 봤습니까? 구걸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지 구걸이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한 20년 전에 제가 일본의 그 우에노역에 전철역에서 내려서 그 우에노 공원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거지가 앉아가지고 저한테 구걸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가 위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지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새까매요. 그래서 날 보러 돈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 주긴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자존심 있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자존심 내려놓으니까 뭐 내가 뭐 일본 사람인지 누군지 뭐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구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면, 그 간구하는 그 상태가 성경은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뭐가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뭐가 많아지고 하기 전에 그게 행복이 아니고,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구걸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걸하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여라 그랬다고.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여라 그랬어요. 그 말씀도요. 마카리오이 호이페이 논테스카이 딥손테스텐티카이 쉬는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줄이고, 그러니까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이 목이요 정말 가라면은 바삭바삭 마르죠. 그 몸이 안 좋으면요 목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제가 목이 안 좋을 때 설교를 해보니까 이 목이 양쪽이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설교하면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됐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줄이고 무엇 때문에 목마르냐? 무엇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의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좋은 관계 때문에 내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마카리오, 행복하여라.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그런 사람들은 for they will be filled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부를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 배부른다니까 위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배부른다. 그러면 뭐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는다는 얘기야 뭐야. 그게 아니고 for they will be filled.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도록 내 영혼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하나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난 천국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실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집도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돌아다녀야 돼. 텐트 쳤다 접었다 쳤다 접었다. 그리고 먹을 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긴 하는데 며칠분이 내렸어요? 딱 그날분만 내렸어요. 여러분 집에 쌀은 며칠분이 쌓여 있습니까? 오늘 먹으면 쌀 없는 집 있어요? 적어도 한 달분짜리 쌀은 있을 거예요. 쌀은 안 먹어도 라면 먹으면 되니까. 뭐 먹을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 하루치만 딱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모세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되는 것도 없고 빚만 많고 이게 속색 있는 사람만 주변에 널렸는데 내가 뭐가 행복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29절 말씀 읽어볼래요? 오늘 읽은 말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야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언은 물질적 풍요가 행복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질그릇, 우리 이 몸뚱이를 질그릇이라고 하죠. 이 몸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 바 된 것이 아니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뭐로 여긴다고요? 삭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공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이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 됐다. 오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위해서 한 것을 주님이 삭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일을 한 게 없어.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복을 받아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4절부터 9절까지 복이 몇 번 나와요? 내 손가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복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9절. 로마서는 거의 신학책에 가까운 그런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9절 9절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약성경같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 죄가 가리워지는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 이 복은 내 죄를 가리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인데 내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져서 주여 나 죄 있습니다 했는데 너 죄 없어라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복에 대해서 지금 다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할례자에게 아니고 이 무할례자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3편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에쉐르, 행복하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저주해. 누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축복하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시바의 왕이라고 그러죠. 솔로몬과 시바라고 하는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서 에쉐르 복되도다 그 얘기를 해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백성은 복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의 왕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금 34kg예요. 금 34kg가 얼마인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금을 그렇게 봤어야 알지.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kg가 금이 34kg니까 한 5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추해서. 더 요즘 금값이 올랐으니까 더 많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120kg 하니까 6,480억이에요. 6,480억에 대한 거를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바 왕이 솔로몬한테 주는데 금만 준 게 아니에요. 보석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물질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돕는,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신명기 33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오다. 그가 너를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그리고 29절에는 돕는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막아준다는 얘기죠. 나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심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적군한테 공격을 받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는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적군들을 괴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눈 뜨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서 가보니까 적군들이 전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 군수 물자를 얻는 재정적 호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6절도 읽어볼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의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게요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그 시편의 다윗 얘기거든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영광의 칼,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을 소문을 들었던 모압 왕이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가는 곳마다 다 전쟁이 이기거든. 그러니까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서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 주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이 발람 선지자를 태운 나귀가 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길로 가다가 밭으로 막 들어가니까 채찍질을 막 쳤어요. 막 채찍을 때렸어요. 그때 이 나귀가 갑자기 길 위로 올라와서 담벼락에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벼락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귀가 아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극도로 나서 이번엔 지팡이로 마구 나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왜 때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나귀가 말을 하네.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발람의 눈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는데 천사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린 거예요? 나귀가 살린 거예요. 나귀가 한 발짝만 더 갔으면 그 천사의 칼에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살리려고 밭으로 들어갔다가 담벼락 끄집고 안 되니까 자꾸 때리니까 나귀가 아예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그 천사를 보고 발람이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돈 받고 저주한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기 전에 발람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백성을 뭐 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 에쉐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행복을 네 망가뜨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행복을 망가뜨리면 너는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인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실래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복받은 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시리어스하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서 그러면요 은혜 떨어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먹고 말하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말하잖아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29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며 내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보장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에 돕는 방패가 되주시며 우리 인생의 영광의 칼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평생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